9월 7일 월요일 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.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.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을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.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.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.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. 요셉이 바로에게 아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.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.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.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.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.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.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흉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.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. 아멘. 바로의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한 번 더 증명되었습니다.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.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통해 앞으로 애굽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. 하지만 바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.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 중에서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. 왜냐하면 모든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만이 그것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꿈의 사람 요셉이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지혜의 사람 요셉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세상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참된 지혜가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.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. 하지만 세상은 그 뜻을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.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, 교회만이 바르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세상의 소망은 여전히 교회인 것입니다.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 전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? 지금 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? 지금 나의 가족에게, 지금 나의 이웃에게, 내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?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은 이제 7년 흉년을 지혜롭게 준비할 사람을 잘 택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. 또한 7년이 풍년 동안 7년의 흉년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도 함께 제시합니다. 참된 지혜는 문제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하는 것입니다. 문제를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지혜입니다. 우리는 어떤 문제를 발견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하기를 참 좋아합니다. 누가 잘했는지, 누가 못했는지, 누구의 실수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, 누구의 어리석음 때문에 일이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에 대한
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우린 너무나 좋아합니다. 하지만 그것은 우리만 좋아할 뿐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. 우리도 어떤 것에 대해 문제만을 제시하는 사람을 지혜롭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. 오히려 그런 사람을 경계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한 담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문제만을 말하는 것은 결국 분란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. 지혜 있는 자는 문제를 발견하면 문제를 지적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잘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합니다. 그리고 그 후에 문제를 이야기하고 해결 방법을 함께 제시합니다. 요셉은 지혜 있는 자였습니다. 그래서 문제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제시합니다.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후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지혜의 사람 요셉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 삶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.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. 그리고 요셉은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.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꿈이 있는 자가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꿈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지혜 있는 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. 오늘 하루 성도님들의 삶에서 그 영역마다 지혜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하루 만나게 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삶의 영역의 소망은 여전히 성도님들이십니다.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,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의 교회를 세상의 소망으로 두시는 하나님,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지혜를 통하여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,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삶의 영역에서마다 하나님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.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들이 지혜 있는 저희들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이 땅의 평화가 또한 이 땅의 소망이 저희들을 통하여 전하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. 오늘 하루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